이런 외식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용서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아하, 이거를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는 되는데 전체의 맥락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아피에미의 본래 의미로 마태복음 23장 23절 이 앞에 있는 단어는 버리다로 번역하고 동일한 똑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뒤에 있는 단어를 용서하지 말아라로 번역을 일단 해놓고 봤어요. 해놓고 보니까 기존의 교리에 의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도 물질의 11조도 하고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우리가 버리지 말고 중히 여기자.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자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돈 11조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런데 요것만 해놓고 요것만 그냥 용서하지 말라라고 제가 형상과 그래서 번역을 해놓으면 야 그건 네 사견이다라고 누가 공격을 해도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건 그렇게 번역하면 그건 네 주장이지. 야 여기서는 버리다를 번역해놓고 같은 문장에서 동일한 단어를 뒤에서는 버리지 말라라고 번역하면 아니 용서하지 말라라고 번역하면 그건 네 개인의 견해지. 이거는 같은 의미다. 앞에서 버리지 말라라고 했으면 같은 문장에 동일한 단어니까 앞에서 버리다라고 번역했으면 뒤에서는 버리지 말아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제대로 읽는 것이다 라고 누가 저를 공격해도 제가 공박할 근거가 좀 부족해요. 그래 당신은 그렇게 하시고 난 이렇게 번역하랍니다 라고 궁색하게 제가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굳이 한다면 그러나 문맥을 봐라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는 답변할 수 있겠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2절 42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그게 여기의 주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도 버렸고 하나님의 사랑도 버렸대요. 근데 버리다가 아까는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썼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는 고맙게도 누가가 이 단어를 안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 파레르케스데 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피엠을 쓰지 않고. 이게 뭐냐면 파레르케스데라는 말이 파라라는 전치사하고 에르코마의 오다 가다 할 때 영어로 하면 come입니다. come.
그 두 전치사와 에르코마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여러분 요 패스오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6월. 유월하다예요. 비껴가다, 넘어가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그냥 옆으로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줬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넘어갔다. 이걸 이제 버려주다로 번역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비켜갔다 해요. 유월했대.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오타 에데, 요거는 문장이 마태복음하고 똑같습니다. 타오타 에데이 포이에 사이,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여기서는 앞에 의미가 두 번 중복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용서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한다 해서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화 있을 찐저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것을 지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그 율법으로 행하는 11조 있잖아요. 그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걸 행함으로 해서 뭐가 발생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외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끊임없는 종교적 외식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유대인들이 6월절이면 몰려들고 각종 절기 때마다 몰려드니까 어떤 짓거리가 일어나면 거기서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온갖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글바글 해치잖아요. 이 종교를 둘러싸고서 장사꾼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돌 성전은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예언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로 지은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판을 쳐요? 종교적인 장사와 외식이 판을 치니까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리잖아요. 뭐를 없애버려요? 아예 돌 성전 자체를 없어지겠다고 예언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돌 성전도 있고 마음 성전도 잘 간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않고 뭐를 없애버려요? 아예 돌 성전을 그 싹을 없애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패버립니다. 그래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3대 종교의 성전이 밀집해가지고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형교회도 필요하고 무형교회도, 예수께서는 아예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서 종교적인 비리가 싹트고 있는 온상 자체를 아예 철폐해버린다.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래도 11조는 해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성서 학자들이라든지 해석하는 사람들, 번역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놓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먹고 살아요. 장사가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성서에서는 11조를 절대 폐하는 바가 없다. 물질의 11조도 해야 된다. 그 11조를 안 하면 교회에서 의결권을 박탈하겠다 까지 나와요, 지금. 그런데
11조를 여기서 보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철폐하듯이 폐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러죠.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 완전히 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폐해지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희한하죠. 폐해지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는 한 사람들은 그 손으로 지은 성전을 향해서 절하지, 그것을 철폐하지 않으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우리 각자 안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머무신다는 것에 영원히 자각하지 못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 같고, 끊임없이 그렇게 갑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주객이 본말이 전도된 것을 폐하지 않으면 온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 폐하는 얘기가 성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요, 아무 때나 폐해서는 곤란합니다. 때가 되어서야, 폐해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형상과 글도 많이 썼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이제 히브리서 같은데 초등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농학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어린아이입니다. 어느 때 율법이 필요하냐면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는 율법이 아니고서는 그를 이렇게 잘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수시로 들어보는 것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 불을 다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냥이라든지 불을 함부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지 못하게 엄격히 부모님들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율법으로, 계율로. 이건 네가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 제가 그걸 가지고 놀다가 불을 낸 적이 있어요. 불이 지붕까지 타올라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전에 물통 같은 거 들고 달려와서 전소되진 않고 일부 태웠던 아주 섬뜩한 기억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직 불장난해서는 안 되는 나이에 불을 가지고 놀았거든요. 아직 불을 내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없을 때는 불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그 계명을 철폐해버리면 그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불에 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문 어린아이일 때는 부득불 율법으로 어느 정도의 계율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딸내미들을 키울 때 남자들은 아빠 외에는 다 도적놈이다, 다 늑대다, 남자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친다고요. 거칠게 가르치죠. 근데 엄마 아빠가 남자는 도적놈이다, 남자는 다 늑대다 라고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 배움을 평생 간직하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혼 못해요. 이게 아주 황금률처럼, 예? 황금률처럼 금과 옥조로 여겨서, 엄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가르침이니까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여겨서 평생 그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 율법과 계명은 어떤 의미냐면, 그 안에 성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 엄마 아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부모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율법의 조항만을 내가 간직하고 금과 억조로 여겨 평생을 간직하면 그게 효도하는 겁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지키고 효도하는 건가요? 성년이 되면은 그 부모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불을 잘 다루라는 이야기구나. 불을 잘 다루어서 아궁이에서 불을 잘 해서 밥을 잘 지으라는 얘기구나. 아무 데서나 성냥불을 켜서 헛간 같은 데서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는 불을 잘 다뤄서 그야말로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 먹고 따뜻하게 온도를 덮이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해석을 바꿔야 됩니다. 담자하는 도덕론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율법의 문항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 문장을 준수하려고 했지 말고 이거는 담자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는 얘기였구나 라고 어떻게? 율법이 재해석되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항이 철폐되고 그 안에 있는 본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때가 되면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야 율법이 철폐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야 은혜의 시대니까 폐기해야 돼 그게 아니고 각자의 때에 따라서 그의 성장에 맞게 그 말씀이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돈 10조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할 때는 그때는 똥 오줌 가릴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라도 어떤 그 종교심의 태동이 종교심이 태동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때가 되면 11조라는 게 뭐예요? 10분의 1. 이게 10분의 1이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11조 하면 10분의 1로 생각해요. 근데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11조라고 하는 게 10분의 1이 아니고 10번째입니다. 10번째. 성서에 보면 초태생 첫 번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초태생을 드리는 것. 초태생을 드려요. 초태생 뭐예요? 첫 것은 하나님 거라 하잖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일까? 장자. 희한하죠. 장자는 희생제물이에요. 그죠? 장자는 희생제물로 드려요. 처음 것은 피 흘리는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게 처음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것이에요. 10분의 1이라고 하면 10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돈의 10분의 1이,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 편해요. 그냥, 그거 뭐 개수하려면 복잡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10분의 1을, 이익을 부가세, 소득세 다 제하고, 거기서 10분의 1을, 계산하려면요. 회계사 10명을 고용해놓고 계산해도. 교회에서 해줘. 교회에서 해줘요? 교회에서 계산해주는 회계사가 있어요? 11조를 내야지.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들이 해줘.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이 비료값 계산하고 땀 흘리는 거 일당 계산하고 농약값 계산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빼고서 소득의 10분의 1을
그거 회계사 10명이 계산해도 못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12조 내면 더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 그건 정확하지 않죠. 우리 그러면 이렇게 진짜 우스갯소리와 어려운 거 진짜 농담이 11조를 둘러싸고 정말 이런 그 시 하나님이죠. 아까 그 오죽하면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게 근체 11조까지. 아니면 지금도 그럴 거야.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관심이 누가 관심이 있냐면 우리가 관심이 있죠.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맛있잖아요. 우리가 관심 있지.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초태생 장자는 뭐예요? 우리 처음 난 것, 처음 사람입니다. 첫사람입니다. 첫사람은 뭐예요?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나중 사람입니다. 나중 사람. 마지막 사람입니다. 10번째. 그거 있잖아요. 신약에 보면 유명한 얘기 있죠. 형상과 글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우리가 카페 이름을 그렇게 하고 예전에 잡지도 그 이름을 지었는데 이 형상과 글이 누가 이제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세일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답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 세상에 세금도 바치고 교회에는 11조도 하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 세상의 가이사에게는 또 세금을 바치고 이게 성도의 세상에서의 그 시민으로서의 의무이고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의무다. 그 이중 의무가 있다. 라고 또 이제 가르친 교회들도 많죠. 지금 생각하니까 아까 그거에 오해돼서 버리지 말지어다.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버리지. 두 개를 행해야 된다. 그 오해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게 성도의 교회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박하고 천박하게 해석하는 종교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고 우리가 행했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내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이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보세요. 10분의 1이 아니고 10번째예요. 이건 뭐라고요? 초태생은 희생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 희생제물은 어떤 형태로 드려졌어요? 십자가의 피 흘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원죄는 없다고 하면서 피 흘림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처음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세상 인공으로 삼았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나까지 달리는 것이 그게 뭐겠어요? 초태생을 처음 난 것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원리 맞지요? 이게 6월절 원리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원리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 장자들은 뭐겠어요? 그게 10번째입니다. 10번째 것. 우리 안에는 애굽의 장자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제물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조의 기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그 5부족과 4부족이 있었어요.
부족과 사부족의 연합군 전쟁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동네 싸움인 것 같아요. 동네마다 뭐 백제, 뭐 신라, 고구려 이 삼국이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그 작은 땅에 이 9부족이 있었어요. 9부족이 있었는데 롯이 여기가 다 참패를 하고 이 5부족에게 다 참패를 하고 롯이 여기로 잡혀갔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이 부족장을 왕이라고 했었어요. 각 부족마다 왕이에요. 롯이 잡혀갔는데 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사병을 동원해서 이들을 격퇴하고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앗겼던 것들 여기 있는 이 부족들을 전부 탈취해오는 게 아니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오는데 되찾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왕이 여기 이제 9왕이잖아요. 하나의 왕이 희한한 왕이 등장해요. 10번째 왕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왕이 아니에요. 그죠? 땅에 있는 가나안 그때 그 부족사에서는 9개의 부족이 있었고 9개의 왕이 있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이 탈취한 것 중에서 만약에 소득의 11조면은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가산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거기서 소득의 11조를 드렸어야지 소득의 11조가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올 때 그 중에서 10분의 1 그런데 10분의 1이라기보다도 10번째 것입니다. 10번째 것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이 이게 11조의 기원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의 이게 시초라 말하자면 이게 11조의 원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후에 성막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레위 아론의 반차에 따른 레위 족속이 전적으로 생업을 포기하고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단지파에게 레위 지파의 먹을거리를 해결해 줍니다. 이게 아론의 그게 율법의 11조의 기원입니다. 원래의 11조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땅 아래에 있는 11조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11조는 그게 기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지혜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세금제도가 사회보장제도가 복지제도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재정이 일치됐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세 겸 율법으로 이렇게 거두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고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그 유대 백성들 중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에 이것을 사용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저만 해도요 그 시골에서 살면 2장을 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9장, 2장 예전에 그랬잖아요. 가을이 되면 곡식 농사진 것에서 이렇게 한 대박씩 모아서 공적인 일을 한 사람에게 뭐 했어요? 그걸 가을 되면 자기 그 농사진 것에서 뭐 한 마리 됐든 한 대박이 됐든 모아서 수고의 대가를 치러줬던 것처럼 우리 전통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이 땅의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에는 종교 사회였고 재정일치 시대였었고 그러니까 사울 왕을 일대 왕으로 세울 때 왕을 세우자 말자 왕을 세우면 그들이 우리를 군대에 동원할 것이고 세금을 걷어갈 것이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도가 그런 제도로 이 사회가 운영이 되니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왕을 세워놨어요. 이능게 왕을 세워놨으니 왕이 징집명령을 내리면 가서 부역해야 되고 그리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3대 왕이 지나고 나서 솔로몬 왕이 때가 돼서 그 악한 제도가 철폐됐습니다. 철폐되니까 또 막 이민족의 그 침입과 이 왕이 없으면은 사람이 못 살아가요. 희한해요. 사람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왕을 세워놓으면요 왕은 반드시 세금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짐직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왕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의 제도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한시적인 제도예요. 철폐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 안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왕 세우기를 좋아하고 왕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제도적으로 왕을 세우기를 좋아하고 또 왕이 되기를 좋아하는 이런 속성이 이 교회와 종교에 그대로 들어와서 11조가 하나님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땅 아래 11조가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을 대신하게 되었어요.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퇴폐입니다. 퇴폐. 그래서 예수는 오셔서 이걸 철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11조를 철폐합니다. 왜 철폐하겠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철폐하는 것이지, 그 예루살렘 성전 철폐해서 이제 난 종교로부터 자유다, 그거를 위해서 철폐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자유가 아니고, 그건 뭐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식민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대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철폐하고서 본래 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 노예가 됩니다. 이민족이 노예가 됩니다. 희한합니다. 철폐하고서 뭐 해야 된다?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렇더라고요. 그 성서역 흐름을 쭉 읽어보면 회복이, 그러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속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철폐하고 나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이민족의 노예가 돼요. 뭐의 노예가 될까요? 물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요, 이걸 안 후에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교회가 피폐해져요. 강팍해지더라고요. 일체 헌금이 안 나와요. 헌금이 없어요. 교회 전교금을 못 내요. 돈 11조는 아니라더라. 그러니까 돈 11조를 내면 축복받을 줄 알고 뭐 또 잘 되고 뭐
하늘에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이 욕심 때문에 11조를 했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11조가 안 나와요. 돈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좋은데 같이 십시일반으로 함께 이렇게 맛있게 나누는 것을 못 나눠요. 이렇게 강팍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노예가 되느냐면 이제 이거를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고 해서 11조를 했는데 돈 11조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뭐 복도 안 주신다며 그것도 아니라며 하니까 11조를 안 하죠. 그리고 뭐 하냐면 이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11조도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더 축복받기 위해서 했던 것이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해져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 돈이 생겨. 그러니까 돈에 또 매몰돼요.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이민족의 식민 백성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뭐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빼앗긴 것을 되찾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빼앗겼어요? 한번 생각해보죠. 무엇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뭘 뺏긴 거 있으신가요? 신비. 내가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본래의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10번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삽니다.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산다는 거죠.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이 그게 나인데 내 안에는 가의사의 형상과 가의사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빼앗겨버렸어요? 나의 욕망에게 내가 뺏긴 거예요. 내가 나한테 도둑질 당한 거죠.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의 9부족 이것도 재미있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그 중에 연합군 5부족 혹은 6부족 이거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나가면 조금 과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5감 있죠. 5감. 5감 뭐예요? 시각, 촉감, 미각, 시각, 청각, 후각. 그걸 불과해서 육식이라고 그래요. 육식. 안, 이, 비, 설, 신. 안, 이, 비, 설, 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오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육식, 의식하는 데 이식하는 것. 5부족 혹은 6부족. 우리가 이 경험하는 것, 아니 비선신, 육체가 경험하고 느끼고 냄새 맡고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것에 의해서 경험한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거룩해져야 할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탈취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6부족, 4부족, 10부족, 9부족 이를 뭐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부족이에요. 12족속으로 나뉘잖아요. 야곱이 자녀들을 12 낳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13지파로 또 나뉘잖아요. 그래서 11조는 12조가 돼요. 12분의 1로도 돼요. 신약에서는. 17반 거둬서 레위지파에게 주는 것은 뭐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젠 말라기서의 이야기들
말라기서는 제사장에게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무슨 뭐 그런 것을 드렸대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하늘에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싶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늘의 것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외람되지만 형상과 그래서 이렇게 글로 표현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늘 문이 열려서 그곳에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하나의 보수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주석, 어떤 그 해설가에 의해서도 그런 것이 주어질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신기해요. 저는 오랜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써놨던 글들을 요즘 최근에 한번 읽어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쓰라면 절대 쓸 수 없는 글들이에요. 써지질 않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를 다시 소망하는 것이 그때처럼 그렇게 써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때의 그 즐거움,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소망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런 자리를 다시 마다하지 않고 아주 기쁨으로 여러분들 뵙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동안 이제 이 11조 얘기가 많이 나눠졌었어요. 뭐 11조 형상과 그래 보십시오. 글로 써진 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지식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거기 전 뭐 거기다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근데 그 얘기를 반복하기보다도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돈 11조가 이게 하나님의 것일 수도 없고 그런 그 천박한 종교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다 지금 공유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뭐 이제 그것에 대한 또 창세기 1장에서의 그 해석도 또 깊이 들여다 봐야 되겠죠.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아비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이게 성경의 대주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비의 마음으로 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원리일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 와중에 초태생이 드려지는 거,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예수가 피 흘리고 뭐 이런 그 무수한 이야기들이 성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되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자, 그럼 하나님의 것이 10번째예요. 10번째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 10번째 하면 아마 고대인들은, 물론 이제 오늘날은 숫자의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만 예전에도 그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수에 대한 것이 굉장히 밝았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하면 열입니다.
발가락도 열이고 손가락도 열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섯이잖아요. 한 손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쉽게 그 십진법인데 숫자가 십진법으로 뭐 여러 진법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10번째가 마지막 번째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10번째가 마지막 번째면 수로는 꽉 찬 수잖아요. 꽉 찬 수잖아요. 온전한 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10번째가 10분의 2일 뿐더러 이 10번째는 전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이렇게 분류를 해볼게요.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성소. 이건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겉사랑. 이건 속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바울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속사랑이라는 거예요. 속사랑. 이 겉사람이 그 제물이 돼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속사람이 뭐예요? 날로 새롭도 다 이게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속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 사이에 이 겉사람이 두꺼운 외피,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속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휘장에 가려져 있어서. 이 휘장은 우리의 지식이고 종교생활이고 각종 뭐 예수에 대한 이론, 지식, 관념 이런 것들로 휘장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난 줄 알고 살아요. 우리가. 나인 줄 알고 살아요. 사실은 나의 본래 나는 여기 있는데 이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볼 수가 없으니까. 휘장에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10번째는 이거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는 내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며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며요. 아니 우리가 이론으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휘장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기는 또 어디냐면 시온성입니다. 그죠? 시온의 빛이 여기서 비춰옵니다. 어디로? 밖으로. 겉사람에게로. 겉사람의 인식이라든지 오감에 예전에는 이 겉사람이 어디서 진리를 받았느냐면 이 겉사람이 밖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무슨 뭐 교황의 무슨 가르침이나 각종 성현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로 이 겉사람들이 빛을 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어두워져서 재미가 없어. 들려지지 않아. 아니 양식이 안 돼. 먹거리가 안 돼.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다 끊어요. 어둠이 캄캄합니다. 그러다가 휘장이 벗겨지면 어디서 빛이 비춰오겠어요? 이 안에서 들려오는 빛이 있습니다. 이걸 겉사람은 뭘로 삼켰어요? 양식을 삼습니다. 먹거리를 삼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게 깨달음이거든. 깨달음이 빛이 찾아오기 시작한다고. 어디에서? 이 지성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지성소 안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이게 헬라인들의 방식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 요거를 히브리 방식으로 하면 이게 메시아입니다. 이게 메시아잖아요. 이게 어디 있다고요? 요걸 뭐라고 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왜 여기가 위에예요? 아니지. 속인데 왜 위라고 할까? 여기 하늘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죠. 우리는 하늘 하면 저길 쳐다본다고. 아니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 안에 계시다며. 그럼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한 선언입니다. 이게 굉장한 선언이에요. 예수의 혁명적 사상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혁명적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거든. 돌로 지은 성전에. 유대인들이 종교관이.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있대요. 근데 지금도 하늘 하면 저기를 쳐다본다고. 그리고 종말일 때에 저기서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고 저기서 예수가 다시 오셔서 재림 예수가 저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한대요. 아닙니다. 여기가 하늘입니다. 여기서 이 겉사람이 들림받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 공중 어디로 들림받습니다. 여기서 영접을 받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는 영접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휴거, 종말 다 거짓말입니다. 단언컨대 거짓말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서로. 입증이라는 것도 우스꽝스럽지만.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밖의 원리, 여기가 왕, 세금제도, 여기 각종 노예제도, 이 밖에서 나오는 밖에다가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걸 정신적인 기둥서방이라고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기둥서방은 참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아무게 전 밖에 세워두고 거기다가 헌금 갖다 바쳐야 되고 가서 징집령이 내리면 가서 의의 군사라고 하면서 군인이 되어서 막 오죽하면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있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새로 지음받은 이것을 숨겨있는 새 사람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소서 같은데. 엔토, 크룹토, 숨겨져 있는 새 사람. 어디에 숨어져 있어요? 여기 숨어져 있어요.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요게 기름 부음이고 메시아고 새 사람이고 겉사람은 나중에 이 원리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공급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요 이거를 저 자신에게도 예언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예언하러 온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고 오신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무슨 2000몇 년이 됐으니까 종말이다. 예수가 곧 뭐 2025년에 온다. 30년에 온다. 다 사기입니다. 절대 안 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이 원리가 우리 내면에서 우리 새 사람으로 정신이 바로 새롭게 거듭난다. 성서는 요한계시는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도적놈들이 이게 다 용이다, 옛뱀이다, 다 이쪽 밖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이들은 이쪽 밖에 있어요. 이게 다 용입니다. 이름은 데우스지만 다 용입니다. 세상 임금이고. 요한계시는 전부 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별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이 하나님 완전히 박살나는 이 용이 용이 이게 박살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는 그런 얘기다. 어떤 이 원리가 우리 안에서 내면의 원리가 드러나면 밖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 기능을 못합니다. 자, 11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가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11조 원리입니다. 이게 돈으로 환원이 됐으니 환장을 노리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가 아니고 이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속은 깨끗이 하되 그 외식은 결단코 용납하지 말아라.
너희 자신이 용납하지 마. 너희 스스로에게 용납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그 돈 11조 하는 것을 용서하지 말고 혼내주라는 얘기 아니고 너희 자신이 너희 스스로에게 그런 짓을 뭐 하지 말아라? 용납하지 말아라. 용서하지 말아라. 그 외식을 떠나라 그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것을 뭐 해야 되겠어요? 빨리 빼앗아 와야죠. 다시 되찾아와야죠. 이게 급선무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어요? 오늘 이 겉사람도요. 이런 거를 같이 대접을 받으면서 얼마나 즐거워요. 맛있잖아요. 예. 배부르잖아요. 예. 그 먹는 재미, 잘 먹고 잘 사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겉사람도 이런 그 대접으로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11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 속사람이라고도 했고 이 멜기세덱 그 제사장의 원리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이 속사람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게 멜기세덱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겉사람도 하나님의 것에 이제 마침내는 통합이 되고 편입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속을 깨끗이 하면 겉도 어떻게 된다? 깨끗해지리라. 속이 깨끗하지 않은데 겉이 깨끗해지겠어요? 안 됩니다. 자,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 있는데 아주 깨끗해요. 회를 칠해놔서요. 속은 뼈가 썩죠. 요거 이 속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요나서 얘기입니다. 보세요. 요나서가 스올의 뱃속에 갇히죠. 요나가. 스올이 어디예요? 이 휘장 안쪽에 여기가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인데 이게 갇혀 있기 때문에 덮여 있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충 그려서 그런데 이걸 겹겹이 그려야 돼요. 아마 이게 7개는 그려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내면 시온산을 넘는 그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아마 이게 원을 7개는 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맨쪽 그 바깥에 성벽이 있죠. 성벽 바깥에 파수꾼들이 있고 그러면 또 성벽 위에 서기관들 또 논의는 데 있죠. 안에 성전 마당이 있죠. 뭐 예루살렘 성전만을 보더라도 우리의 그 내면의 모습이거든요. 겹겹이 되어 있잖아요.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 내면 깊은 곳의 본래 모습이 얼마나 깊은 곳에 있겠느냐고요. 여기 어디쯤에 그 요나가 빠졌던 스올의 뱃속, 큰 물고기의 뱃속이 여기 어디께인 것 같아요. 우리의 무의식의 깊은 저층에 우리가 갇혀가지고요. 우리 겉으로는 웃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같이 나누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더라도 우리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더 들어가면 우리가 그 내면에 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 달싹 못하는 우리가 있어요. 무슨 뭐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수만 번을 되뇌고 그건 겉에서 하는 얘기지 우리 깊은 곳에서는 옴짝달싹 못하는 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빛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면 여기 지금 2, 4, 6, 8 저까지 10분인데 10개의 10개라고 죄송합니다만 10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겉사람이 이런 것을 대접받고 양식으로 먹었듯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어디 모리아산에 가서 어디 성전,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거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꾸 겉에다가 성전을 자꾸 지어요. 예수를 자꾸 헐고. 하나님의 것은 어디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무소부재하시다는데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자꾸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는 1차고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내 것을 어디다 드려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각자의 성전 안에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1차의 원리는 내 안에 하나님께 나의 겉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속사람 이 멜기세덱 왕 같은 제사장에게 1차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회복됩니다. 내가 나로 발견되어지고 나의 나됨이 여기서 회복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땅 아래 것으로가 아니고 나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게 뭐겠어요? 이게 형제의 동거함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저도 이게 안 되니까요. 고향 친구들, 초등학교 때 친구들 이제 모임이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술 먹고 노래방 가는 것밖에 대체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가 구현이 안 돼요, 거기서는.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겉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것, 그것도 재밌잖아요. 그렇지만 성서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로 살아야 되고 너의 너됨이 그의 그됨으로 가도록 그 안에서도 땅의 사람으로가 아니고 그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라지도록 그리고 무엇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어디로 가서 어떻게 드릴 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 안에 있는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게 동학에서 말하는 인내처는 아니고 뭐겠어요. 아주 똑같은 원리죠. 형상은 그래서 내가 너의 밥이 되고 너의 서로의 하나님의 밥을 양식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는 게 이걸 우리는 겉사람으로 대체해서 이제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이겠죠.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와 지체의 관계 뭐 이런 것으로. 그래서 11조의 원리는 평화의 원리입니다. 대동의 원리예요. 그리고 화해의 원리예요. 너와 나가 깊은 생명으로 만나지는 원리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원리라고. 11조는. 근데 이게 돈으로 환원이 됐으니 그래서 보세요. 이 11조를 드리려면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뭐가 주장해서는 안 되겠어요? 겉사람이 판을 치고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라든지 십자가를 도라는 말이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고 열심히 우리는 형제를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겉사람으로 막 이게 온통 잡탕이 돼버려요.
그렇게 그거의 전문가고 우리는 그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거는 기술자예요. 타고난 기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 같아요. 11조의 원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것, 이것이 내 안에서 우선 돼야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고, 이 겉사람도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서, 보세요. 10번째 것은 전부라고 했잖아요. 10번째 것은 10분의 1인과 동시에 10번째 것은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태생이라 우리 처음 난 거잖아요. 초태생은 희생 제물, 양의 제물로 드려지고, 누구에게? 제물이 되고 속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것을 드려줘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리고 이게 바크의 원리와 연동되는 것은 이 내면과 내면이, 영과 영이 영으로 만나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원리가 구현되어지는 것, 이거를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의와 인과 신으로 표현했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더라. 보세요. 의와 인과 신을 했는데 이는 긍휼입니다. 긍휼. 그리고 신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의라고 했는데 이 의는 크리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와 인과 신이 내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세 분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아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재산이 이렇게 많아. 나는 이만큼 공부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 아들 자랑, 손주 자랑. 그거 재밌잖아요. 그걸로 시간 가는 줄 몰라.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가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그것 주는 행복감이 있지만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 끌어안고 그것을 무엇으로? 이 의와 인과 신, 아가페라고 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다 용해시켜서 그것으로 너와 내가 만나진다면, 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1조를 멜기세덱의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이거는 좀 억지일 수 있으니까 양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원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보세요. 이게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그날 안에. 예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요. 이 원리는, 이 성전의 원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로 가죠? 또 어딘가로 또 가죠? 또 어딘가로 가죠? 뭐 영생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의 순환고리인 것 같아요. 생명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 내면의 정신이. 우리 육체도 부부가 사랑을 해서 자손을 낳고 또 자손을 낳고 하듯이 생명의 세계에서도 이 영성의 원리에 의해서 낳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가 무수히 반복되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생명의 원리가 어느 때인가 단절이 돼서 이 세상은 전쟁과 갈등과 그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이 성서의 이 지성소의 원리이고 11조의 원리가 아니겠는가. 이 11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하죠.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죠. 누가복음 17장이죠? 누가복음 17장 맞나 모르겠네. 제가요 성경을 뭔 얘긴데요? 열문둥이가 돌아오는 고침받는 얘기가 나오죠. 제가 성경을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전에는 뭐 어디 하면 저도 그 성경 요절을 많이 외웠었는데 지금 다 잃어버려서 잘 생각이 안 나요. 11절이요. 17장 17장 11절. 네. 문둥병자의 사람이요? 네, 한번 누가 좀 읽어봐 주실래요? 예수께서 조금 크게. 1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와 열 문둥이와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11조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11조라는 말은 없지만 열 문둥이, 옛날에 그 문둥이들이 문둥이촌이 따로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에서는 이 문둥이가 격리돼서 지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에도 보면 멀리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촌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러잖아요. 멀리 서서. 우리 이 문둥이를 알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요. 나병 환자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나병 환자였었던 것을. 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예, 맞아요. 나병 환자였었던 것을, 문둥병자였던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보다 못해 알고 있어요. 이 저기 뭐야, 감각이 감각이 없어요. 영적. 문드러져, 염증이 나도 통증이 없고 박수 치면서 기뻐해요. 영적 감각이 문둥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또 피곤하고 기쁨과 피곤이 늘 같이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중에서 열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에게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사회에 환원이 되잖아요. 네.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는 제도가 율법에 있었다고요. 제사장이 보여라. 다 갔어요. 그런데 한 문둥이가 예수 앞으로 왔습니다. 이 11조의 얘기거든요. 보세요. 다 땅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보이러 갔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멜기세덱의 원리에 따른 예수에게 왔다고요. 예수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했다고요. 율법대로. 근데 한 문둥이가 율법을 어기고서
예수에게로 왔어요. 예수는 어떤 제사장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제사장이 올리겠습니까?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올리라고. 예수에게 와서 경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나았습니다 하고 보이러 가려고 한다고요. 그게 오늘날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하면 저도 그러고 전과자인데 다 간증이라고 하는 거. 간증하느라 같이 네? 나섰다고 간증으로 간다고. 아마 아홉문도 다 거기 간증하러 갔을 거예요. 네. 여기로 오는 원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이게 11조의 아주 이야기 속에도 담겨져 있는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여기로 가서 보여주는 원리.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길 원하시니까. 이게 11조의 원리이고 우리가 이건 과제잖아요. 돈 11조 아니야. 알았어. 이게 아니라고. 그것으로 멈추면 식민생활을 또 식민지 백성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거기에 멈추면 이건 제가 잘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과정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율법 11조, 돈 11조가 폐기되고 나서는 식민 백성이 되더라고요. 식민지 백성이. 제가 거기 팔려가봐서 알아요. 일제 식민지를 겪어봐야 안다니까. 독립운동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빨려갔어? 듣고 싶네요. 듣고 싶어요. 어떻게 빨려갔어? 대충 갔다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예, 오늘 이 11조는 여기까지 일단 좀 마치고요. 좀 담소 나누시고 좀 쉬었다가 차 한잔 하시고 또 같이 질의응답도 하시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